특별히 오늘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하여서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는 적용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리고 그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에 오늘 배우는 적용들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정말 이 생명에 이르는 그 길들을, 그 길 가운데 여러분이 서 계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가지 항목 가운데 마지막 4번째, 5번째, 6번째 항목인데요. 그 내용들은 다른 1, 2, 3 항목에 비하면 좀 용이해요. 그리고 그 내용들도 그냥 항목만 읽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4번째 항목인데요. 우리가 죄를 이야기할 때에 그 죄의 용서와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한다 할 때에 그 죄가 너무 작은 죄라서 정죄를 받지 않아도 되는 죄가 없는 것처럼, 너무 커서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정죄할 만큼 큰 죄도 존재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죄가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습니까? 어떤 건 더 무거운 죄고 어떤 건 가벼운 죄, 이렇게 죄가 구분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물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라면 당연하죠. 죄가 크고 작은 것, 무겁고 가벼운 것이 당연히 있죠. 세상을 보세요. 어떤 죄는 사형에 이르는 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죄는 벌금도 아주 10,000원짜리 뛰는 그런 벌금, 아니 이 벌금이 아니라 그냥 경고 정도로 이렇게 해결되는 죄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보면 돈을 내는 벌금의 그 수위대로 가벼운 죄부터 무거운 죄가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형량을 살 때에도 1년, 2년, 3년, 아니 30년, 아니 무기징역, 아니 사형, 이렇게 보면 이 죄에도 단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은 이 4번째 항목에 제가 3번째 정리해 놓은 것처럼 어떤 죄는 다른 어떤 죄보다 더욱 나쁘다는 거예요. 죄질의 단계와 정도가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질 때, 이 회개와 관련해서 이 질문을 던질 때는 이런 질문이에요. 작은 죄는 하나님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서하시고, 큰 죄만 사형 혹은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실제로 지었던 그 죄가 어떤 죄이죠? 아주 간단한 죄예요.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마 라고 하셨는데 그걸 단지 먹었을 따름이에요. 아니, 이게 죄라니. 그러면 그렇게 죄 지은 것과 가인이 동생을 죽인 죄, 이거 어떤 죄가 더 커 보이죠? 당연히 살인을 한 죄가 더 커 보입니다만, 그러나 가벼워 보이고 죄 같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생명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그 죄의 값으로 죽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바꿔 말하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는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범죄하면 그 죄의 크기만큼 혹은 크기에 따라서가 아니라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죽을 죄라는 거예요. 칼빈은 말하기를 모든 죄가 지옥 가기에 합당하다는 의미에서 모든 죄는 죽을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작고 크고 가볍고 무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식할 때 에이, 저게 뭔 죄라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마음속으로 지은 죄들, 아니 그게 무슨 죄라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는데. 행동으로 옮겨야 죄가 아닌가? 증인이 있어야 죄가 아닌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분명하고
그리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그것은 간음한 거야 라고 말. 다른 사람의 것을 갖고 싶은 탐욕이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일어나, 그리고 훔치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났어? 그러면 이미 넌 도적질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죽지 않을 죄, 즉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없다니까요. 이거를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구분이 있고, 그래서 어떤 건 죽음에 이르는 죄이지만 어떤 건 그냥 그렇게까지 심각한 죄로 받아들이지 않죠. 특히 행동으로 행하는 죄, 그리고 그것이 극악무도하다고 하는 죄는 마땅히 사망에 이르를 죄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말로 하는 죄, 생각으로 하는 죄, 또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는, 그냥 너나 나나 다 하고 있는 그런 일들, 예를 들면 친구들 간에 욕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 죄처럼 생각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편안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작은 죄 어디까지는 사망이고 어디서부터는 회개를 하면, 아니면 어떤 방법을 취하면 그 정도는 사망에까지는 이르지 않지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죄든지 간에 그 어떤 죄든 사망으로 그 값을 치러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이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바꿔서 또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용서받지 못할 만큼 큰 죄 역시 없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어떤 사람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지탄의 대상이 될 만큼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지 못할 만큼 큰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죄 사함을 받지 못할 큰 죄는 이 세상에 없다니까요. 그런 점에서 작은 죄와 큰 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시선, 그리고 또 세상의 관점, 이런 것들이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나 또 관습이나 전통에 의한 학습된 기준이지, 엄밀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 죄의 크고 작음은 없고 경중은 없고, 또 어떤 죄이건 간에 죽을 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어떤 사람, 너는 죄가 너무 커서 회개로도 안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죄는 용서함 받을 수 없어 라고 할 만한 죄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경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모욕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그렇게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욕하는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내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다시 성령을 모욕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구원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물론 그것은 죽을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치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렇게 구원을 고백한, 신실하게 구원을 고백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이 어느 날 돌연 180도 바뀌어서 성령을 회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하는 일들이 과연 있겠냐는 거예요. 실제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무 커서 참으로 회개하는 그 사람들을 정죄할 만큼 큰 죄도 사실은 없다. 용서받지 못할 죄 없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사람인지라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다 보니까 때로는 마음속으로 또 때로는 실제 행동으로 말로 누군가를 상처 주고 가슴 아프게 하고 또 사회에서도 범죄라고 하는 일들을 지을 수 있지요. 있지요. 그러지 않고 싶지만 그럴 수 있어요. 원하던 혹은 원치 않던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젠 내가 끝장났습니다.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십자가 앞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제가 더 이상 나갈 용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난 두렵습니다. 이런 자세로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이런 일들을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안에도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면 바로 탕자의 비유예요. 작은 아들, 우리가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속을 그렇게 썩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재산을 그렇게 탕진하고 그 나쁜 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정작 아버지는 동구밭에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다윗도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정말 누가 그런 짓을 했어? 당장 그 놈을 잡아다 죽여라고 말할 만큼 그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죄의 내용도 그랬고요. 그러나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죠.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용서하셔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처자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셨을 때 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들을 기도한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 때 그때서 금식을 멈추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그러한 징표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그러니까 이러한 다윗의 심각한 죄, 우리가 볼 때도 심각하다고 하는 그 죄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실 죄가 없다는 거. 바꿔 말하면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용서치 못할 죄가 없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또 반대로 이건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럴 수 있지만 믿지 않는 분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졌다고 예수를 믿어? 내가 지옥 갈 만한 죄를 지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가 아무리 작게 생각하는 죄라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참된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그는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네 번째 항목입니다. 다섯 번째 항목은 사람들은 일종의 일반적인 회개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자기의 특정한 죄들을 개별적으로 회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다. 이건 우리가 좀 마음에 좀 새겨야 될 부분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일반적인 회개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것은 그냥 두루뭉실하게 하는 그런 회개 말입니다. 회개의 범위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참된 회개의 모범은 하나님과 우리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지은 죄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특정한 죄들을 고백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이 다윗이나 혹은 성경의 위인들의 기도를 보면 잘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경험하신 분들 또 진실한 회개를 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시고 라고 하는 기도는 정말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나 회개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기도에 대한 이 회개, 특별히 회개에 대한 의무를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그 죄를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공통된 생각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지은 죄를 내 입으로 이야기하고 싶겠어요? 또 그것을 용서해 달라고 요청하고 싶겠어요? 그냥 이거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기대를 갖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특정한 죄들에 대한 고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깊고 자세한 회개가 필요한데 왜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도 회피하고 그 문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그 문제를 외면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할 것에 대해서 좀 더 직면하는 이러한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회개는 말씀드린 것처럼 나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러나 스스로 속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 자세한 내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때론 두렵고 때론 수치스럽고 때론 누가 들을까 겁나는 이러한 생각들이 있죠.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냥 두루뭉실하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한 그 일로 스스로 만족하고 내가 이것이 완전한 회개요 충분한 회개라고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때에 좀 더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성도의 의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훈계할 때 우리도 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도. 아유,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저희 아버님한테 혼날 때. 이게 앉잖아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없지 않아 있으실걸요. 이해를 시키지 않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혼내지는 않으셔요. 그러면 처음 질문,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아니? 이렇게 물어요. 그럼 뭘 대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그것도 변명한다고 또 혼나요. 하여간 뭔지 알고서 그 다음에 네가 매를 맞든 아니면 훈계를 듣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사실 한편으로는 그냥 내가 그래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혼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생각인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아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직접 말하게 하셔요. 정말 곤혹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러한 내가 실수한 것들, 내가 잘못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이러한 측면에서라면 사실 그것들을 내 입으로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 좀 부끄럽고 또 창피하지만 또 변명처럼 들려서 다시 한번 또 꾸지람을 듣게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그거예요. 네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에 기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회개에 대한 부분을 기도해야 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누가 들을까 하는 이런 생각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그리고 진실되게 고백하는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6번째 항목은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이건 정말 실생활에 적용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를 사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그건 5번 항목과 마찬가지예요. 그 죄에 대해 용서를 간구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좀 더 자세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죄를 버릴 때 그는 긍휼을 입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만 마치지 않고 있어요. 그 뒤에 따라서 형제 또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욕을 끼친 자는 자발적으로 그리고 사적으로 또는 공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슬퍼해야 한다. 그리고 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회개를 밝혀야 한다. 그 까닭에 그들은 그와 화해하고 사랑으로 그를 영접해 줘야 한다. 이거예요. 주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경고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 시대만이겠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바예요. 우리는 흔히 죄를 지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만 생각해요. 내가 범죄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만 용서를 받으면 되느냐?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꼭 예를 드는 그런 영화의 한 장면이 있죠. 한참 오래된 영화예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주인공 전도연 씨가 주인공을 맡았는데 남편을 사별을 하고 남편의 고향에 와서 거기서 피아노 학원을 이제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죽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이 학원 원장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감옥에 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돼요. 이 시내가. 이름이 시내예요. 참 이름도 아주 대놓고 지은 거예요. 믿음과 사랑의 시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주님도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도 이 사람을 용서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 감옥을 찾아가요. 꽃을 들고. 그런데 처음 탁 만나는 순간에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원장이 너무 화난 얼굴로 밝은 얼굴로 자기를 오히려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말하기도 전에 전 너무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시내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했다고?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냐고. 이런 이야기래요. 그 영화가 나왔을 때 이거 반기독교적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았지만 그런데 아니에요. 한번 곱씹어 볼 필요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흔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이 죄를 짓고 나서 내가 그 죄값을 치르면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날 용서하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얘기해요.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부분, 그래서 4항과 5항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세히 조목조목 내 죄를 고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죄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는 데까지는 저도 인정을 해요. 여러분들도 인정을 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네가 예물을 드리기 전에 만약 친구와 다툰 일이 있어? 그에게 사과할 일이 있어? 그러면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드릴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친구와 먼저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의무 때문에 그것이 모든 것들, 즉 사람에 대한 의무까지도 하나님의 의무가 포용해 준다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을 살펴보면 특별히 신명기 쪽을 쭉 살피고 또 모세가 받은 율법의 내용들을 쭉 살피면 거긴 반드시 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배상이 하나님을 향해서 배상하는 법이 없어요. 자기가 잘못한 그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고 배상하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율법은 그래요. 그 사람은 그래 내가 위로할 테니까 넌 나에게만 용서를 구해 라고 말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교회가 혹은 또 어떤 성도가 어떤 목사나 어떤 장로 혹은 또 어떤 권사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그리고 그 죄를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다 그래서 난 용서함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그런 상황에서 그 원장이 그 시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면서 첫 번 해야 될 이야기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도 기쁘지만 그러나 그 기쁨이 완전해지기 원한다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가 용서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용서를 안 한다면 끝까지 용서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어쩌면 찾아갔어야 돼요. 최종적으로 용서하지 못해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의무는 다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용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를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평안함이 확 밀려 내려와서 그 다음 주일날 하나님이 용서하셨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배신감이 얼마나 클까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똑같은 일들을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의 부모, 형제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내가 용서함 받았습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아주 회개에 있어서의 가장 어떤 중요한 실제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러한 잘못을 했다면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 제 잘못과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무시한 채 난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어 라는 것만으로 우리의 회개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여러분이나 제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욕보이지 않으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용서받았으면 끝이냐? 이런 이야기 듣는 거예요. 사기를 쳤어요? 아니 그러면은 자기가 한 잘못들을 용서받으려면 그러면 금전적으로 그들에게 갚아 나가는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죠.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와요. 그리고 평안하게 그리고 태평하게 그러면서 하는 말은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셨어요 라고 말할 때에 그 한마디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이야기라는 것은 왜 모르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죄나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지만 혹여 그런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먼저는 우리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 사람들 그들에게 먼저 용서를 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순서가 주어진다면 이런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어떤 회개를 하고 또 용서를 구한다면 교회에 문제가 날 게 없어요. 교회 안에서 큰 문제가 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사람과의 문제가 얽혀 있는데 난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했다고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고 이야기할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생긴 문제는 사람과 풀어야죠.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자존심이 상해도 정말 잘못한 일이 있다면 자존심이 상해도 그거 다 내려놓고 가서 그를 향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가
용서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의무를 다한 것이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그 사람에게 용서는 구했냐?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지는 않게 될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회개와 아울러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책을 해결하는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사적으로, 때로는 공적으로 기꺼이 그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네. TV에 좋지 않은 이야기들로 나오는 많은 교회나 또 혹은 목사들 혹은 또 관계자들, 얼마나 당당한지 알 수 없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아니,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으니까 됐다고 말하는 그것만큼 뻔뻔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죄는 자기가 져놓고 위로는 하나님이 해주라고 이야기하니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또 정말 못할 일이 또 어디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적어도 교회가 무슨 일을 잘못했다면 교회적으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사적으로, 때로는 공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화합의 문제나 하나됨의 문제나 사랑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가장 가깝다고 하는 그러한 가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냥 자존심 내려놓으시고 그냥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옳아요. 아니, 뭐 구체적인 제가 당한 일이 아니어서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 이야기니까 조심스럽고 죄송한데,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사실 제 이야기만도 벌써 몇 번을 한 것 같은데 그냥 잊어주시고 다시 새로운 이야기다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아주 크게 아버님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또 저희 아내도 정말 되게 혼났었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님이 저희 아내한테,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사과를 한 거예요. 그게 그냥 마음에 아주 그냥 깊이 각인이 돼갖고 훌륭한 아버님이라. 뭐 그렇게 훌륭한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네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지위가 있고 자존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거나 내 실수를 인정하는 이 일은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일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 가까운 사람이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래야 돼요. 부부가 그래야 되고요. 자녀와 부모가 그래야 돼요. 그냥 내가 엄마니까, 내가 아빠니까 그냥 네가 이해해. 내가 실수한 거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남편이니까 그냥 넘어가. 내가 말 안 해도 내가 잘못한 거 알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러한 사이일수록 이런 문제들이 더 명확하게 해결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가 더 명확하게 해결돼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교회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아버지로 부르는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한 회개의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또 이러한 상황들에 놓일 때는 반드시 하나님에게만이 아니라 그거 이전에 예물 드리러 가다가 그 일이 생각나면 돌이켜 이 용서를 구할 사람을 먼저 찾아가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네. 사람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다 자녀라고, 다 형제라고, 자매라고, 아들, 딸들이라고 말하는데 그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어불성설이죠. 네, 오늘 회개에 대한 이야기 마음에 잘 새기시고 적용할 점들이 반드시 있어요. 꼭 마음에 새기시고 그렇게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영광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